어제가 추석인 건 아셨어요? 잘 보내시고요. 어제가 추석이라고 제 지인이 이 추석날에 있을 법한 일을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의 그 편지라고 하면서 보내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승리랑 패배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에 시어머니께서 이런 답장을 보내셨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 거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그러긴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한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며느리가 답장을 보냈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PS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의 답장이 또 왔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 10,000원을 쓴다는 걸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하고 해서 점점점. 추석 음식 장 봐놨다. 얼른 와서 하루 종일 전을 부치거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뿐이다. 네, 저도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도둑놈 심보가 있나 봅니다. 흔히 우리가 있는 사람은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아내 외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해서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을 빼앗아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모든 죄의 지적을 받는 장면이 저희들이 읽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이런 죄성을 가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도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구하려고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했는 그런 흑역사를 성경은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군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며, 또한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가 죄라고 하는 걸 깨닫는 지식 이상의 결단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죄를 저질렀을 때, 또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는 지식 이상의, 깨달음 이상의 어떤 결단의 행동들이 필요할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지식 이상의 결단들이 필요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생명책을 기록한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요, 정말 은밀한 죄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두려운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또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거고 숨긴 것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고집으로 나는 감출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정말 모든 죄가 세상에 낱낱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기록은 저희들이 사무엘하 12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장인 11장에 이제 다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인생의 아주 절정기, 나라도 아주 잘 나갈 때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영토를 확장해내고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국방외교를 튼튼히 해나가는 가운데 지금의 요르단인 암묵 족속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이라는 장군을 보냈는데 랍바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 수도인 암만이에요. 거기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간에 든지예요. 이제 가둬놓고 잡기만 하면 되는 승리를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저녁에 사단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그것이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요 저녁이 돼서 잠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는 잠자리 들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잤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이 이제 요압만 부하들만 보내놓고 그런 가운데 자기는 잠을 즐기다가 늦지막하게 저녁이 되니까 그때서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을 거리다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니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쉼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이 아름다운데 자기가 보태준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눈 감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그 순간에 드러내야 힘을 약해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거기서 스탑이 되는 건데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신하를 보내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사 전령을 보내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3절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 임자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전령이 그 얘기를 할 때 건들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또 다른 전령을 보내요. 아예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하 1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내사. 이제 점점 그 범죄가 고의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였다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어쩌다 일어난 사건 같지만 이제는 점점 마음 먹고 저지르는 죄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밧세바와 관계를 갖게 되고 이번에는 밧세바가 사람을 또 보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러니 다윗은 이제 또 사람을 보내요. 요압을 시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요르단 암만의 아빠라고 하는 곳 가고 예루살렘의 그 장소를 그 깊은 계곡을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 정말 먼 거리를 왔다 가면 다시 정말 못된 자구나. 이 먼 거리를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 우리아로부터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이 임신시킨 것을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는 그런 그 사건 속에 우리아는 얼마나 충직한 군인이었고 신하였는지 나라가 전쟁이고 자기의 부하와 군인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어찌하여 나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있냐고 하면서 성문에서 자고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돼. 근데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고 사람을 시켜 요압을 아주 위험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앞장 세우게 하고 군사들이 일시에 빠져 우리아가 칼에 죽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가 계획한 대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야 정말 이게 다윗인가? 칼은 이 사람도 베고 저 사람도 베는 것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과부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1절 그 앞에 있는 마지막 절인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너 그래? 네 죄가 얼마나 그대로 드러나는지 감출 수 없는 은밀한 죄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자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령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이번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고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너가 사람 보내? 나도 사람 보내. 너의 죄가 그대로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 복귀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나단이라는 이름이 보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아모스도 아니고 호세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못된 짓 했니? 나도 사람을 보내요.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할 거예요. 정말 대주 같아요. 칼로 인하여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했니?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너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한 11절에 너의 죄는 백방의 백주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야. 나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니? 너가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낳은 그 아들을 죽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껏 우리가 죄를 져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귀하세요. 철저하게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병기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증이 되셨으므로 의에 대하여 살 때는 그게 또 반드시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죄에 대해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양이 많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인 그 가정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많은 양 중에서 하나 잡아서 그 손님을 위하여 대접하면 좋겠거늘 양을 한 마리 갖고 있는 암양 갖고 있는 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한 마리 있는 양을 가진 사람이 구걸을 해요. 애원을 해요. 이 양을 좀 살펴주세요. 이 양은 우리 집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 먹고요. 우리 가족이 마시는 거 그에게 마시고요. 우리가 잠들고 함께 눕는 그런 딸과 같은 존재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부자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그 손님을 위하여 그 한 마리의 양을 잡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니 다윗이 뚜껑이 열려요.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가만둘 수 없노라. 그래서 저희들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죽을 자였어요. 그때 나단은 다윗을 응시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라고 한 그 말 그대로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 거기에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이곳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 편안하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은밀한 죄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은밀한 죄까지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로 앞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어떤 깨달음, 지식적인 어떤 결단,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믿음의 반응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죄로부터 멀리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모든 실수보다 그 후에 그가 취했던 반응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구나, 죄를 질 수 있구나, 그거 보여주잖아요. 아마 세상의 위인전이나 자서전이었다면 이거 다 뺐을 것 같아요. 다윗왕의 어떤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세상적인 책이라면 다윗의 흑역사 같은 거는 다 지워버리고 아주 좋았던 점만 그냥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잖아요. 진리책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최선이지만 지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고, 다윗은 죄를 저지른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구나. 이렇게 나단의 지적 앞에 그는 즉시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라는 거 인식해도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요, 그리고 나의 권력이나 힘이요, 그걸 누를 수 있다면 이거 더 힘든 거예요. 변명하기가 쉬운 세상이고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고백도 하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지체되어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권면을 하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목사님과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바로 내쫓으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결정을 교회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권면을 했던 적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걸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더 다윗이 이 행동이 쉽지 않구나,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게 이거구나. 오늘날도 그렇게 보면 성서적인 권면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도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공동체에 다시 받아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하고 나가고요, 어디 딴 데 가도요 똑같은 문제를 또 일으켜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부여잡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죄를 깨달은 그 지식 이상의 결단들을 했다는 표현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시편 51편에 보면 거기 부제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거기에 그의 심정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몸부림쳤고 새 사람 되고자 인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무릇 나는 죄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여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변명하기 쉽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영이 죽으면요, 이런 반응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래도 사모하고 있으면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윗처럼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있는 게 튀어나오게 돼요. 추석에 받은 그 글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쿠팡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 그 아마존 같은 배달을 하는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추석이라 일을 안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처가댁으로 갔었다 그래요. 처가댁을 갔는데 늘 택배만 배달하시는 분이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안에서 장모님이 누구세요? 했더니 제일 처음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택배요라고 대답했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병을 흔들면 병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고요. 우리 사람 흔들면 마음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쳤더니 깨닫게 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고요. 바로 이 차이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30에 자기 스승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둘 다 아주 잘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해버렸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위대한 교회의 수장이 되는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반응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지식적인 어떤 깨달음 이상의 믿음의 반응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회개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죄와 사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일어서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가는 그 사람들. 다윗을 보면 자기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 얼마나 용서에 풍부한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목숨을 거두지 말으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이런 용서를 받았던 거고,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칠 때 그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그에게 욕을 했을 때 부하가 단칼에 가서 죽이겠다고 할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 바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무비보셋의 죄도 용서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반응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와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살 그렇게 값싼 인생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귀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심령 속에 부요함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인생이 아니야. 우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귀함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요,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88년도 우리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던 그해 초겨울에는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누구였냐면 조지 부시하고요,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그 후보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쟁할 때 미국이나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나 관심을 갖는데 1988년 그 초겨울에는 이 두 대통령 후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큰 고래에게 세상과 미국이 3주 동안 완전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올라간 본네트라고, 생물학자들이 이 두 마리의 큰 고래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본네트라고 하는 고래하고요, 크로스비크라고 하는 두 마리 고래가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올라가서 알래스카 가다가 겨울이 오면서 이 바다가 얼어가지고요, 그 바다 한가운데 얼음 때문에 갇혀가지고 이 고래가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게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발견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세상의 관심이, 이 두 마리 고래가 어떻게 지금 구출되는가 하고 막 관심을 가졌었어요. 에스키모들이 그 톱날을 갖고 있는 큰 그 트랙터, 그걸 가지고 이 고래를 얼지 않는 바다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느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더 위기 속에 있으니까 주 방위군에게 요청해가지고요, 2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그 밑에다가 5톤짜리 콘크리트 얼음 분쇄하는 것을 달아가지고 이 고래가 갇혀 있는 얼음 덩어리에 내려치면서 고래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소련하고 관계가 좋았는지 소련에서 이것을 위해서 쇄빙선을 보내주고요, 얼음 깨는 그런 배를 파견해줘가지고 11층 건물 크기에 20톤짜리 얼음 부수는 그 배를 파견해 주어서 고래를 얼지 않는 해역까지 60마일을 이동시켜서 바로 이 본네트와 크루스비크라고 하는 이 두 마리의 고래를 겨우 살려서 보내. 그래서 바다에 가서 이 두 마리가 살았다고 하는 소식이 3주 동안 미국 사람들이 온 신경을 쓰게 됐고, 결국 이 두 마리의 고래가 구출됐다는 소식에 온 미국인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그때 이 두 마리의 고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16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훗날의 영화로 기록이 돼서 영화로 상영이 됐었는데 그 타이틀이 빅 미라클, 큰 기적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얼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의 그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 주신 거예요. 멀리 있는 하늘로부터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빅 미라클, 더 큰 기적이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값싼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보배로운 자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